힘이 되는 말씀, 또 유명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교회 뒤편에도 이 말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밖에 벽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제목을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25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기 25절 말씀은 25절로 6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의 손을 아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건데, 그 앞에서 우리가 마태 11장 거기 20절로 24절까지만 보더라도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라신, 벳세다, 23절에 보면 가버나움, 대표적인 고을들인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 그 구원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큰 권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베풀 수 없는 기적들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로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으면 그걸 보고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하나? 바로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는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 나는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한 대로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는데 인생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얄팍한,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감춰줘요. 숨겨요. 그런 자들은 복음을, 이 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완전하진 않아요. 다 타락한 존재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겸손한, 그래도 좀 비교적 좀 순진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면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좀 배움도 짧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뭐가 아는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한 대로 세상에서 지혜 있고 뭐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자들은, 그래서 세상 지혜와 그런 슬기를 가지고 교만해서 복음을 배쳐가지만, 그래 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다, 그래 좀 겸손한 마음, 별 볼 일 없는 그저 평범하고 혹은 그 이하이고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함이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하고 좀 배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낮고 천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다. 이런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도 교만한 자는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함, 사모함,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은혜를 더 풍성히 베풀어줘요. 자기가 좀 뭐 안다, 내가 좀 먼저 배웠다, 뭐 마찬가지 세상 학문이 아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주 귀한 건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학을 얼마 동안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교만하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분이 이렇다, 내가 얼마 동안 내 교회를 내가 위해서 내가 봉사했다, 내가 했다, 그럼 교만해. 절대 은혜 생활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지만 믿은 다음에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춰주십니다. 감춰주면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 말씀을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 그 생명의 양식, 그걸 먹고 감춰진 만나를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데, 교만해져 있으면 이게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또 그 위에 모든 이어지는 세대 속에서 교만한 자들, 세상 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좀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런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셨고 구원의 모든 은혜와 진리도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 이게 다 구원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도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사실 이 말씀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보통 28절 이하를 너무나 애용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요하죠. 사실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그 결과로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쉼, 안식이 사실은 주어지는 건데,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는 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서 물론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주 가까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완벽하게 알아나가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완벽하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걸 하나님과 친밀하게 삼위일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영혼 가운데서 완벽한 하나 되심으로써 교제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그 예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27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 덧붙이죠. 이게 누굽니까? 성도예요. 아들의 소원. 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계시를 받아요.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어서, 즉 복음 진리를 주어서 믿게 해서 그들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그 성도들을 알게 되는,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알매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건 뭐라 그랬죠? 교제.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참으로 체험 속에서 우리가 뭐 그냥 지식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알아요. 아, 미국 대통령이 누구다. 어디서 뭐 태어나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그걸 그런 식이 알면 진짜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해보면서 사귀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세계예요. 그게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나 그래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그런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바로 영생의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세계고 이것이 이 속에 참 생명, 참 안식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27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내게로 와라. 이 복음 진리를 받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기서 쉰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구원의 세계 속에서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제7일 안식일, 그 창조의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안식.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나 원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됐습니다. 안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그거였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완성하신 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주일. 그래서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라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안식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래서 신약의 주일을 안식일로 지내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안식의 세계입니다. 안식의 세계. 그래서 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은 구원과 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는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도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근본적으로 있는데,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이 주일 안식일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안식을 회복하고 맛보고 누리고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 3장 18절에 보면 여기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히브리 4장 5절, 또 저희가 내 안식, 이 하나님이 하시는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천국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 4장 10절에도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천국에 들어간 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안식하신 것 같이 자기도 쉰다. 이 안식을 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원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야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이 안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 수고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예 그냥 완벽하게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 곤고해져서 지치고 낙담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것은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건 자기가 원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너무나 고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낙심이 되고 그런 상태. 너무나 힘들다.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인가에 의해서, 이건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지워진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고통, 슬픔,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질병과 재난과 사건과 사고와 고통이 가득한 인생들, 그 내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일 수밖에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두려워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든다. 또 수고하는 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거기에 무슨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막 그걸 이루고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안 돼요.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한 가운데 빠져나,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모든 인생들이 사실 이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여기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 하하 좋다 웃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 것으로 막 이 세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께로 오지 않습니다. 수고롭고 또 이렇게 무겁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죄악의 낙에 빠지고 막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 막 이거 누리고 살기에도 너무 바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께로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이제 오게 된다면 그런 거 다 지나가 버리고 헛되구나 곤고해지고, 뭔가 그럴 때 마치 탕자가 있는 거 가졌을 때는 막 빨리 떠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이제 다 없어지고 비참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오게 되는 인생이 그래요. 사실 모든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저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이게 좋다 절대 안 옵니다. 그게 다 없어지면, 그것으로 안 되는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는 올 수도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는 게 참 힘들다. 자기 욕심대로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얽매여 있어서, 그것이 뭐 인간관계든 가정과의 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어. 몸 질병 때문에 힘들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뒤덮고, 이런 정신적으로 막 병들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잠재적 우울증 환자가 아마 대단히 많을 겁니다. 잠재적, 거의 경계선에 왔다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막 태반일 거예요. 거기서 조금 지나가자마자 그 차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곤고하고. 그런 무거운 진진 자들이에요. 이 벗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주께로 다 오라는 거예요. 여기 뭐 주께로 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그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대신 바로 그분, 나의 구원의 주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오늘 여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로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오늘 여기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막 부르짖어야 돼요. 날밤을 새면서라도 막.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기까지 쉬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짐. 사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미 그 영혼이 중생한 거고 새 생명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주님이. 근데 오늘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내게 배워라. 이것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인 온다는 의미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더 깊게 이렇게 좀 맛볼 수 있었는데, 이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머리 목 있는 데다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씌우자, 거기에다가 쟁기나 뒤에 마차나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짐을 쉽게 쟁기를 끌고 짐을 날리기 용이하도록 쉽도록 소의 이 목에다가 이 등 있는 데다가 이 나무로 만드는 게 멍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매가지고 끌고 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할 때는 이쪽 지역은 이 멍에, 우리는 보통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를 끼지만 거기는 멍에 하나에 소 두 마리, 그러니까 멍에가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소 두 마리 한 결이,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가지고 멍에 하나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할 때는 멍에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메요.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오라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는 건 그렇다 그래요. 한 마리는 소 두 마리를 한데 소 한 마리가 힘도 세고 경험도 많은 거예요. 한 마리는 초짜, 그보다 좀 더 약하고.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막 강하면 한 마리 소는 이리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 소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멍에 하나 가지고 맸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한 소, 경험도 많은 소 하나에 그보다는 힘도 약하고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옆에 한 마리 매놓으면 이 소는 그냥 그 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힘도 약하고 하니까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같이 가요. 일생을 멍에 하나를 같이 메우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 그림으로 그려 생각해 보면서, 그래,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가는데 같이, 내 멍에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이건 내 멍에. 짐도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여기 내 짐 30절에 보면 내 멍에고 내 짐, 예수님의 짐이고 예수님의 멍에지 나의 멍에가 아니고 나의 짐이 아니에요. 인생이 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멍에를 지고 가고, 앞에서 나온 대로 자기의 짐,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 짐을 지고 가고, 자기의 스스로 그 멍에 아래에 있어서 가는 게 그 고통이 죄의 멍에. 이거 내려놓고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 이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은 자기가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 내가 행해서 노력해서 무엇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생명을 얻겠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한번 얻어보겠다. 넓게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행복을 얻어보겠고, 또 뭐 참된 구원에 이르러 보겠고, 그건 종이에요. 종의 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수고, 곤고, 지침, 고통밖에,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는 것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동행.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같은 길을 가는 게, 딴 길 못 가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다른 것 지고 못 가요. 예수님의 짐을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가는 거죠. 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일을 같이 하고, 동반자, 동역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케 하신대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교제,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이나 교제나 코이노니아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교제, 사귐, 이건 동반자, 동역자, 같이 가는 거. 교제라는 건 서로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가고, 이게 교제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과 함께 나눠요. 뭘 나눠요? 뭘 나눌까요? 함께 일한다. 우리가 주님께 뭐 나누어 드릴 게 있나? 주님이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거지. 주님과 이 교제하고 깊이 사귀고 주님을 알아나가는데, 여기 오늘 보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물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 겸손입니다. 성품 중에 하나죠. 온유 겸손. 여기 온유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기는 친절하고 너그럽다. 겸손은 물론 낮추신 거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멍에 하나를 같이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끝이 없이 위대하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멍에를 메고 갑니까? 세상 말로 급이 됩니까? 급이?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맬 급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적인 지혜는 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하고 우리의 능력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도대체? 이게 측량이 됩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런 파트너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사람 같으면 속이
따라오지를 못해. 힘이 너무 없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좀만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맞춰주겠다. 사랑 같으면 야, 한 걸음 뛰고 못 가. 그것도 못하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너무 크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겠다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심하지만 우리에게 맞춰줘서 기다려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눠주시고 지혜도 능력도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으면 막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다시 일어나도록 가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멍에를 같이 메라. 그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자기를 낮춰주셔서 우리 눈높이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눈높이.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게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 물론 예수님께 그런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으로 내가 주인이 됐고 내 생각대로 그러던 거 다 버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만, 주님께 다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간다. 주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려고 한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나 망할 것 같은데, 주일날 장사 못하고 직장 어디 오라는데 안 가면 나 잘릴 것 같은데, 나 망할 것 같은데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말씀대로만 순종해 가려고 힘을 쓴, 그게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그게 주님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같이 가는 거니까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 쉬워요.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까 주님이 다 지는데 뭐.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주님 우리에게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그 속에 자유함이 있다. 그 속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그게 생명의 세계고 그게 안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자유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없습니다. 이게 안식의 쉼을 누리는 그런 세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쉬워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감당할 만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쉽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안식이 있다. 참 평화가 있다. 자유가 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 샘솟는 기쁨. 영적 활력이 있어요. 생명이. 그게 주님이 멍에를 메고 가는, 오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교만한 자들, 세상 것 가지고 교만하고 뭐가 좀 있다, 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의 계시를 숨기시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 좀 순진한 마음, 내가 하겠다,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그거 다 내려놓고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멍에 같이 고개 집어넣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나와 맞춰서 일생을 나와 함께 간다. 나와 나누며 가고, 나와 교제하며 가시고, 나와 동역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참된 안식, 참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곤고, 고통 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헛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면서 같이 일하며 같은 길을 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삶, 쉽고 가볍고 그 속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세계, 닮아가는 세계, 생명의 세계, 이것을 이렇게 맛보고 누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